축복받을 계획을 세운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축복을 받을 계획을 세운다. 그죠? 우리 인간은 다 실수를 이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실수 또한 하나님이 용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참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 약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이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을 계획을 세워 가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축복받을 생각은 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축복받을 생각만 하지 축복받을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그냥 축복받을 생각만 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연히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앞에 기관차가 이렇게 열차를 이렇게 끌면 그 기관차가 끄는 대로 열차가 가요. KTX라고 하는 열차는 앞과 뒤에서 같이 밉니다. 그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요.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300km 넘게 달리는 거죠. 혹 중간에 정차 안 하고 가는 이런 중간에서 KTX를 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이 KTX가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걸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속도는 앞에 기관차와 뒤에 기관차가 같이 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속도를 내고 달려가는 거죠. 300km가 넘게 쫙 넘어가죠. 제가 처음 고속열차를 타본 건 일본에서 제가 타봤는데,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교토를 가는 신칸센을 탔는데, 타보니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 보니까 보통 기차는 산이 이렇게 가는데, 그 신칸센을 타니까, 기차 타고 가니까 산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차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기관차예요. 이게 쭉 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그 뒤에 있는 객차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도 있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영적인 넉넉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 기관차를 따라가듯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축복이 기관차를 끌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끌면 축복이라고 하는 녀석은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받을 생각만 가지고 그냥 살기보다는 이 기관차가 축복받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밀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런 축복받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을 계획을 세운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왜 우리의 관심을 끄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장차 이 가문에서, 이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요. 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점, 이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두 가지 내용이고, 이게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식은 아버지와 형제를 속이고 축복을 뺏는 장면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의문인 것은 뺏은 축복도 유효한가? 뺏은 축복이 정말 이게 축복이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뺏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축복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축복만 가로채면 된다. 이걸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무조건 가로채면 됩니까? 남이 받을 축복을 가로챌 수도 없지만 남이 받을 축복을 무조건 가로채는 것이 좋은 일이냐?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사택에 그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 다락방에 제가 저희 집사람 몰래 이 공돈이 생겨가지고 그 공돈을 봉투에 넣어서 그 다락방에 있는 책 사이에다가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두 달 후에 제가 그 돈을 찾아서 쓸 일이 생겼는데 그 돈이 어느 책에 넣었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그 돈이 나오질 않아요. 그 어느 책에 넣는다고 제가 넣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돈을 내가 몰래 나 혼자만 써야 되는 돈이니까 그 돈을 그 책에다 넣으면서, 예를 들자면 그 책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책 제목이다 그러면 내가 생긴 공돈은 축복이니까 축복이란 책에다 넣어놓자 하고 넣어놨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다락을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는데 책을 막 싸는데 책 하나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데, 그 1년 반 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 몰래 넣어놨던 그 봉투가 거기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냥 빳빳한 10,000원짜리가 들어있는데, 그걸 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저희 집사람에게 말도 안 하고 쓸까 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이나 하자.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나눠주고 인심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책상에다 탁 넣어두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 못하면 그 돈을 잃어버린 돈이 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 방문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들어오셔서 책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혹시 모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갈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축복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축복을 뺏어야 되느냐, 뺏은 축복도 우리의 축복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뺏어갔다,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듣는 설교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끝내버리고 책을 덮어버리면 되느냐.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고 금요 심야기도에 나올 정도라면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을 뺏은 것,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아버지 이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요.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어머니 리브가 그 한 배에서 본부인에게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이 제일 사랑하는, 그리고 평생 일부일처를 지난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든 저렇든 고대 중근동에서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이 뭐냐면 맏아들이, 그리고 본부인에게서 난 적자가 장자의 축복권을 갖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인 에서가 그 축복, 적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 안에는 어머니와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속임수가 개입이 됐지만, 이 둘째가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둘째를 왜 택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때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 옳으냐, 이 이야기를 논쟁을 삼는다면 당연히 큰아들이 축복을 받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축복을 받아가는 것이 큰아들이어야 되는데 왜 큰아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아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을 받기 위해 세워야 될 가치 혹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바꾸거나 사람이 왜곡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관습을 무시하고 축복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속임수이건 속임수가 아니건 간에 이 야곱이 축복을,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는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에서가 아니라 둘째였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관습으로 볼 땐 당연히 큰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 큰아들이 안 받느냐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 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실수, 허튼 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기어코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죠.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은 모든 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이나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성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람이 그 계획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마음, 그게 영성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영성이 상실된 사람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은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요즘은 이제 백내장이나 이런 수술 같은 것을 하셔서 밝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의료 기법들이 많이 발전이 됐지만, 예전에는 눈이 어두워지면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두 아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걸 뭐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말이죠,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뭐가 에서를 편애한 이유였느냐? 특별히 에서가 아버지에게 잘하거나 특별히 이 축복을 받고 이 족장으로서 자질이 있어서 에서를 편애한 게 아니에요. 왜 편애했는 줄 아십니까? 단지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별미를 해다주는, 즉 고기를 좋아하는 자기에게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갖다 준다는 이유만으로 편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정에서는 나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손가락이 5개가 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식마다 다 사랑의 높이와 길이가 다르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옛날 어머님들이 아들을 편애를 참 많이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 오빠들한테 치여가지고 밥 한 끼도 어렸을 때 제대로 못 자시고 컸던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그 돌아가신 어머님이 아들 하면서 아들은 쌀밥 지어주고 나는 보리밥 먹이고 못 먹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랬던 한들이 우리 권사님들 가슴 속에 다 채여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편애를 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한국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런 편애로 속상한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는데 그 편애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편애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잘못한 거죠. 또 이삭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어느 날 죽을 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죽을 때에 물려주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런데 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아버지 내 재산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고요. 또 오늘 이 말씀에 이삭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왕위를 왕세자에게 양위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고대 중근동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아직 죽을 때는 멀었지만 내가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축복의 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늙었지만 살았을 때 축복하면 안 되고 임종의 순간에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잘못 알고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축복의 방식도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축복을 하려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해야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들하고만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가서 사슴 잡고 멧돼지 잡고 그래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터이니. 그러면서 몰래 자기도 이 에서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은밀하게 이 축복의식을 행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배부르게 자신이 먹고 축복하겠다는 거죠. 다분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진짜 이삭이 어두워진 게 뭐냐? 그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축복의 과정이 다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하여야 되는 일일수록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비록 유익이 없더라도,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아주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심에 있는 여자가 이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미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제가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가장 무서운 여자가 리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 그러냐? 다른 족장들은 여자가 한 명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야곱도 라헬, 레아, 실바, 비라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 주변에 여자는 오직 한 명, 누구? 리브가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리브가가 이삭이 한눈을 팔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족장으로 부자인 이삭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리브가가 빈틈을 주지 않는 여자였다는 사실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여자를 따라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지금 세상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리브가는 일부일처제로 일부일처로 이삭이 평생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보통 남편 관리를 잘하지 않았다. 정말 남편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자가 리브가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남편 이삭을 관리했느냐 묻고 싶은데 성경에는 그 얘기도 나오지 않고 리브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대단한 여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경의 무대 전면에 등장을 해서 이 축복의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그 축복의 계획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남편인 이삭을 속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옳으냐 잘못된 거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성경은 이 남편을 속이기로 한 리브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남편을 속인 리브가가 잘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기로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성경은 리브가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마음껏 에서 네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삭은 다분히 인간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7장 7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상한 말 한마디를 첨가합니다. 그 첨가하는 말, 4절과 7절이 다른 말이 있어요.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또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 7절의 말씀은 4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리브가가 듣고 그걸 야곱에게 해주는 말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7절의 말씀, 즉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 가운데 에서에게 이삭이 한 말하고는 다른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에다가 이걸 엿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넣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 앞에서예요. 자, 이 말을 왜 넣었을까? 리브가는 이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리브가는 모든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정확히 넣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금요 심야 기도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자녀들이 자는 방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지 않더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축복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은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해야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그걸 리브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리브가는 영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유효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얼마나 이 여인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인간이 아무리 막아서도 그건 거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여인이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28, 2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리브가와 같은 영적인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져야,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대단한 여자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성경에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되는 저주를 자기에게로 돌린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저주를 가로챈 사람이 3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축복이 아니라 그 저주를 가로챈 사람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속였다가 제가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는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별미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주를 가로채는 사람이 3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저주를 가로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내가 저주를 받아 죽어도 더 큰 대의를 이룰 수 있다면 나 하나 정도는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3명 등장하는데 누구냐? 하나는 모세, 하나는 바울, 그리고 하나는 리브가. 이 3사람이 저주를 가로챈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아들아, 네 저주 내가 가질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저주를 뒤집어 쓰고 갈 터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라, 그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주를 뒤집어 쓴 사람 모세입니다. 또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서 내가 내 형제 고륙의 친책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뒤집어 썼어요. 그렇게 저주를 뒤집어 쓴 사람이 3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한을 품으면 온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자는 세라미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세라믹으로 만들었다잖아요. 세라믹. 갈비뼈가 세라믹 소재래요. 그렇게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가 못 이겨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앉아서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웃으시는 분들 집에 가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아, 네. 아,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천하의 이달용 장로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천하의 이달용 장로님은 천하의 이달용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가시면서 이거 밥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꺼내서 하나씩 꺼내서 드세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식사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꼼짝없어요. 이거 가져오세요. 저도 집에 가서 큰 소리 칠 때 있어요. 물 좀 가져오세요. 큰 소리 칩니다. 물 한 번 갖다 먹고 그 다음엔 과일 갖다 주고 발주물러 주고 이불 깔아주고 청소하고, 청소는 안 하지만 하여튼 막 별걸 다 해요. 제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뭘 해서 한 대 툭 때리면 저는 10대 맞아요. 여자를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주를 뒤집어 쓴 최초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네 저주는 내가 뒤집어 쓴다.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너는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리브가가 한 일은 속임수잖아요. 속인다고 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인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건데 왜 성경은 이걸 속이는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리브가를 성경은 지지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사회의 윤리 수준에서 고대 중근동 사회의 윤리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하고
고대 중근동 사회하고는 완전히 판이에요. 그때는 족장인 남편이 결정을 하면 여자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말리거나 반대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정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속일 수밖에 없었고, 그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리브가가 저주를 뒤집어 쓰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라면 저주도 무릅쓰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여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인 리브가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축복의 계획의 주인공입니다. 야곱은 원래 거짓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기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냥감을 순조롭게 잡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능청을 떨어요. 또 아버지가 야, 네 목소리가 분명히 야곱인데 네가 정말 에서 맞냐? 그랬더니 몸을 들이대면서, 털을 붙인 몸을 들이대면서 아버지 제가 에서 맞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수많은 거짓말을 아버지 앞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아슬아슬한 순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이 정당하냐, 올바른 거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속임수를 부렸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칭찬하려고 야곱의 이야기를 실은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축복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축복을 가로채라, 이걸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진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흠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족장인 이 야곱을 허물 많고 거짓말 많은, 거짓말 잘하는 그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데 야곱이 복을 받기에 넉넉하고 자격이 되고 야곱이 충분히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에는 부족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정말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조차도 복을 주셨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거짓말하는 걸 가감없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너무나 부족한데, 너무나 허약하고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짓말 잘하는 야곱도, 이렇게 부족한 야곱도 하나님이 들어서 복을 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남보다 훨 나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피켓 드시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거짓말쟁이 목사라고 해놨더라고요. 저도 거짓말쟁이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저를 목사 삼으신 것은 바로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목사 삼았다. 야곱아, 네가 거짓말쟁이인데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 부족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희들을 들어 쓰신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2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 다 모자르다, 부족하다. 그런데도 축복해 주시고 속였는데도 너희들에게 그 축복을 유효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네가 잘나서 출세하고 네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아느냐? 네가 착해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네가 믿음이 좋아서 네가 목사 됐는 줄 아느냐? 아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100% 내가 너를 들었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갚지 못하고 살아왔고 갚지 못하고 살 줄 뻔히 알면서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셨고 내일도 동트는 아침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본문이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 실수 많았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에 축복해야 되는데 미리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를 불러다가 별미 만들어 오라고 축복하는 흠 많은 이삭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야곱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경솔하게 여기는 에서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어요. 저주를 뒤집었습니다. 다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 허물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잘나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내가 더 잘나야 되겠다. 내가 더 똑똑해져야 되겠다.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축복의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이 믿음의 생활, 이게 순종이고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축복의 계획이 바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하늘의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지만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제가 무슨 윤리적으로 여러분보다 훨 나아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리적으로 큰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모든 설교를 하기에 합당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목사로 삼았으니 너는 감사하며 목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 실수하고 약점 많고 허물 많은데 무자격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어서 기어이 그 땅에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 가족 이야기를 창세기 27장에 기록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막연히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에서와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실수와 그리고 거짓말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뭐 허물이 없어서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리브가처럼 속이는 일에 앞장서고 에서처럼 하나님의 뜻, 야곱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아하,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만 남는 겁니다.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산 삶이 하나님 앞에 남고, 영혼을 위해서 산 삶이 우리 교회 이름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를 끌어안고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실수를 치유하시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점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거짓말하는 약점, 남을 속이는 약점 가졌다면 야곱은 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쓸어주시고 끌어안고 그에게 복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먼저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실수를 받아주신 거예요. 축복받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축복의 계획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